오늘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 출애굽기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이 시간에도 발견하고 붙잡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가 주여 우리에게 모든 부분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동해시 전 지역의 흑암관세가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힘을 더하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끼쳐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길에서의 성막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광야길에서의 성막과 예배. 이 광야길에서 성막은 너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다른 때에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고 힘든데 그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발견하고 함께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주일날 주신 말씀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기록하신 것이 뭐냐 하면 어딘가로부터 빠져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딘가로부터 빠져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지난 주일 우리 말씀 나눌 때에는 선입견이라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오길 원하세요. 이 선입견은 이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치 이 선입견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선입견 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이라는 무덤에 묻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서 평생을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 무덤에 묻혀서 평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썩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모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과 은혜로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은 중요한 무덤이에요.
이 선입견의 무덤에 갇혀버려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 선입견에 가득 차 있었죠. 뭡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를 닦고 향품을 넣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선입견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선입견에 묶여서 평생을 허비하지 말고 모든 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해방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완전히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선입견,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여기시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입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게 돼 있어요. 이 선입견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했는데 이 선입견은 반대로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입견 그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상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입견 그것은요, 이미 생각, 이 정신, 이걸 병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입견.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병들어 있으니 당연히 육신과 그 사람의 삶도 병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순서로 어떤 순서가 오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묶여 있는 것이죠. 선입견 그 자체로. 와, 목사님, 너무 선입견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다루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태클 거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입견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분명히 이 불신앙입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태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그럼 반드시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에 묶인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방해하게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깨뜨리게 돼 있고요. 오히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전도문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 묶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이것은 다른 사람과 렘넌트 우리 후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 후대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렇구나, 그럼 이제부터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몸부림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몸부림은 중요합니다.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해야 되겠죠?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이제 모든 무덤 문을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무덤에 갇혀 계시지 말고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 체험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무덤 문을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 체험하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영원한 사망 권세가 깨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사망 권세가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될 때, 쉽게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무덤문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선입견이라고 하는 무덤의 문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천사의 책망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니까 당장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말씀을 기억하니, 아, 그랬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지. 그랬구나 하니까 모든 상황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시체 찾으러 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되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걸 보니까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뀐 겁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무덤이 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선입견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말씀 위에 서게 될 때에만 여러분, 모든 무덤의 문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요셉을 보세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때요? 노예라고 하는 생활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노예 생활 중에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의 그 무덤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인데 분명히 노예지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난함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그다음에 풍파, 이 뭡니까? 바다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만났는데 그 모든 그것이 무덤의 문인데요.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다. 지식의 무덤도 깨지게 됐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은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 언약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위에 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두드리니까 생수가 터져 나왔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서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무덤문, 선입견이든지 질병이든지 이게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땐 몰랐죠. 말씀 위에 서서 무덤을 깨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거기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치료함이 있습니다. 치료.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하죠? 이 모든 무덤에서부터 해방되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 그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죠. 영의 양식을 먹어라.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진설병 12개의 빵, 이 빵이죠, 빵. 12개의 빵을 탁 놓는 진설병 상이 있어요, 상. 거기다 금으로 이 상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상 위에 빵이 있다, 12개의 빵. 12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다? 이 영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죠. 여러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라. 말씀이죠, 말씀.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이 영의 양식을 내가 취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고 말씀의 영향력을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은혜 속에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곳에서 이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오늘 그러면 광야길에서의 성막과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론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받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성막 안에 있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번제, 그죠? 이 번제의 축복을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이 예배. 번제가 뭡니까? 희생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놓고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가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찢어져 죽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다 가지게 됐는데요. 이제 뭘 누리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가지게 된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막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막은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성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일곱 금초 때 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다니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그러니까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많은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성막에서 새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지고 와서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도록 했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겠냐?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 짐승을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선입견 이것도 우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 때문에 생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서 육신까지 병들고 삶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우상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 놓으시는 모든 무덤에서 벗어나도록 그분이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무덤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기억하.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벗어나집니까? 아니죠.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 아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요 무덤 밖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그러니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내 선입견, 내 사상,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갇혀서 지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나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자꾸 내 선입견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 안에서 자꾸 나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붙잡고 계신가요? 산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무덤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탁 붙여.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성막의 제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를 드리는 제사,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모이 주머니도 제거하고 번제로 드려라. 그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헌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예배 누굽니까? 두 랩돈 동전 두 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과부의 헌신,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뿐입니다. 누가 그랬죠? 오병이어의 사건.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헌신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됐습니다.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가난한 자의 헌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불신앙에 빠져서 지금 그 무덤 가운데 갇혀서 헤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여러분 불신앙을 계속 생각 속에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불신앙도 깨뜨리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마음의 생각에 계속 붙잡으세요.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광야의 이 성막 훈련은 여러분 가나안과 세계 정복을 위한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교회 인테리어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라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예배 하나하나가 전부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죠? 가나안 땅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아론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할 택한 백성,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아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괜찮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걸로 따지면 제가 더 할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세요.
저는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훌륭하게 보는지 모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더 존경스럽고 여러분 더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드린 말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과 이 광야길에서의 성막과 예배 너무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 예배 너무 중요하죠. 성막 예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예배 가능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떠한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 하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자꾸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게 각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저는 우리 교회당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권사님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를 일부러 없애지 마시고 교회당을 일부러 없앨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이제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모일 때 하나가 될 때 원리스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요단강이 갈라졌죠. 원리스 돼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게 성막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활 예배입니다. 이거 우리는 홀로 다락방, 그렇죠?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 이게 왜 중요하죠? 이 현장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혼자 하는 예배 중요합니다. 모이는 예배 중요하죠? 흩어져서 예배하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말씀 운동이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각자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혼자 할 수 있는 예배, 그 현장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죠. 이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권세 꺾이게 돼 있죠. 모든 여러분 묶인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죄 문제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에서 이 중요한 비밀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 직장에 뭐하러 가느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간다. 음. 이 축복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고 말씀 운동의 주역들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신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부족함, 또 병든 것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만나는 축복 하나를 가지고 주여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예배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인테리어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시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